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르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론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는 매일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인사를 건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사가 별 의미 없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근데 조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그 인사를 할 때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더해서 인사를 하면 그냥 평범하게 얼굴 마주쳐서 아는 척하는 그 고개 간단한 인사하고는 다른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참 외국어다 보니까 막 혀가 꼬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바울은 거명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문안하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인사하라. 문안하라. 그런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문안 인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정도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인사하고 그들의 안부를 묻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인사 차원, 예의 차원이 아니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수많은 인사를 한 뒤에 바울은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인사를, 이거는 고개 숙이는 인사가 아니고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을 해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를 로마 교회에다가 추천을 합니다. 겐그레아가 고린도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 베베라는 성도를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로마 교회에. 이 베베라는 여인이니까 당연히 여성이고요.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한 거예요. 이방인이고 여성이고 그 당시에 그 분위기에서 보면 전부 다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다. 일단 한번 멀리서 쳐다봐요. 여성이다. 그러면 더 부정적으로 쳐다봐요. 그러던 시절이에요. 노예가 있고 여성은 대우를 받지 못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 여성을 로마 교회,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에 여성은 어떻게 보면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 안타까운 시절에 그 여성을 교회에 추천을 합니다. 오늘날도 그때만큼은 아니라도 다른 바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무리를 지어 나누는 습관이 있어요. 저 사람은 좀, 이 사람은 이쪽, 저 사람은 저쪽, 편을 막 가르는 게 우리 습관이에요. 그리고 그 분류에 따라서 선입견을 가져요. 저 사람은 친하게 지내야 될 사람, 저 사람은 멀리 해야 될 사람, 기타 등등.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바울 서신 여러 곳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할 일과 직분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바울도 남자 여자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기본 질서를 잘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베라는 여인에게서 발견한 재능,
헌신, 이것을 묵살하지는 않았어요. 여성임은 여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는 일들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 당시처럼 무작정 여자는 안 돼, 이게 아니고 선입견 없이 바라볼 때 사람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보면 3, 4절에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가 행한 선한 일들을 또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다 알립니다. 사실 바울은요, 자신이 한 수많은 일들, 공적들은 내세운 적이 없어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많은 성도들, 평신도 사역자들은 계속 알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그들이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소아시아에서 보여준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행했던 수많은 헌신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삶의 모본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일에 소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본이 되는 거룩한 사람들이 존경받는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되고 또 교회가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분위기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앞에 말한 베베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 외에도 여러 사람의 이름을 계속 연결을 하면서 무난하라. 그들을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잖아요. 그 앞에 항상 전부 다 뭔가가 붙어 있어요. 그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 또 직분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인사받을 만한 그러한 헌신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 설명을 하면서 무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이 로마서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이 로마서를 다 읽고 나면 이 사람들을 존경하게 될 거예요. 와, 이렇게 일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구나. 그러면서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구나. 그냥 인사가 아니고 이들의 인사는 그럼 어떤 게 돼요? 진짜 존경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존경의 표현. 이러한 삶의 나눔, 존경의 표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게 되면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박수 쳐주고 존경해주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신실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만 감당한다. 이것이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문안 목록을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는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고 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바울의 친척도 있고 노예 출신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정말 가지각색이에요. 서로 공통점이 없어요. 다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격이 없이 서로 무난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서 박수 쳐주고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곳이고 그들이 서로 팔을 나누고 편을 나눠서 싸우는 곳이 아니고 그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신분들이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해주고 격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교회다. 그런데 서로를 잘 알지 못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될까요? 편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끼리끼리. 서로 인사하지 않고 안부 묻지 않으면. 그러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소외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돼요. 부지런히 인사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이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냥 무난하라가 아니고 서로 거룩하게 무난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요청해요. 거룩하게 인사하라. 거룩하게 무난하라. 안부를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상황을 알려주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인사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인사 나누고 존경을 표하고 기쁨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눌 때 이 인사 문화는 그냥 단순한 인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가 시작되고 구제가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거기서 시작된다. 교회는 나누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도 가장 표면 항상 적혀져 있는 위에 있죠. 위에 가르침, 교제, 예배, 기도. 교제가 왜 갑작스럽게 들어갔을까? 중요하니까. 이렇게 인사 나누고 문안하고 교제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알아갈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일들이 생기고 도울 일들이 생기고 베풀 일들이 생깁니다. 한 옛날에 루마니아라는 유럽의 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쓴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이에요.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됐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하 감옥에 갇혀서 겪은 이야기가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느 날 루마니아 공산당이 초기에 이 목사님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공산당 교육을 시켰어요. 공산당만 찬양하라. 공산당만 찬양하라.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좋은데 공산당을 찬양하라. 이 얘기를 들은 그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사모가 목사님에게 조용히 귓속말로 얘기를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이 나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얼굴에 그 쓰인 모욕을 씻어드리십시오. 예수님이 받은 모욕을 목사님이 씻어드립시오. 하나님 찬양하지 말고 공산당만 예배 시간에 찬양하라니까. 예수님이 모욕받으신 거예요. 씻어드리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가서 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아시오. 그러니까 사모가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각오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범브란트 목사님이 손을 들고 나갔어요. 루마니아를 대표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손을 들고 나오니까 공산당원들이 반겼어요. 와, 이제 저 목사님이 공산당을 인정을 하면 다른 목사들은 다 따라간다. 이제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강단에 쓴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산당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장소가. 모임이 엉망이 되고 목사님은 그 즉시에 잡혀서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목사님들을 범브란트 목사님과 함께 동조했던 목사님들을 변절시키기 위해서 고문도 하고 회유도 하고 끝까지 이들은 버텼어요. 급기야 이 공산당은 마지막에는 이 끝까지 남아있는 범브란트 목사님과 목사님들을 독방에 가두고 24시간 방송을 틀었어요. 그 방송이 뭐냐? 기독교는 죽었다. 아무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를 24시간 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라 그랬어요. 면회오라. 면회할 수 있다. 면회오라. 편지를 쓰겠어요.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가족들에게 공산당이 전달했을까요? 아니요. 불태워버렸어요. 그거는 꿈에도 모르고 가족들이 면회올 것을 기대하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와요. 한참 기다리다가 돌아가면 그 공산당이 그 목사님들의 귀에 대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당신을 기다리겠나? 당신만 바보짓 한 거예요. 속삭이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나는 기독교가 죽었다고 믿는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밑에서 마리아가 울었던 것처럼 나도 이제 기독교 아래서 울겠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기독교가 다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 고백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아래서 울겠다. 여러분, 이렇듯 신앙은 책임이에요. 책임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생활하면서 한 일, 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시원한 그늘이 돼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대속의 말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사와 문안이 돼야 돼요. 그냥 세상적인 인사 말고. 안부를 묻는 인사는 의미 없는 그냥 격식으로 그칠 수만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인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공동체의 성장, 공동체의 성숙을 가져오는
정말 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산, 헌신을 알려주고 혹시 모를 차별, 소외를 막아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진심 어린 따뜻한 말을 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열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교회가 성숙하고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만나는 영혼들마다 진심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